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특송 시간을 통해서 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송 연습하실 때 이거를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되거든요. 왜 앞에 나오는 게 되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향해서 구역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포럼들을 말씀 속에 찾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좀 특별히 성경을 2장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3상 15장 35절로부터 16장 7절까지. 원래 장별로 성경이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로 나누다 보니까 좀 의미에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는 사무엘 상을 함께 15장과 16장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응답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이 신앙의 명문가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앙의 흐름 명문가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윗의 가문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받으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름 성경 캠프를 두고 다윗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 흐름 속에서 진짜 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통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건데 다윗의 족보라는 지난주에 강단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는지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이제 시작이다. 여름 성경 캠프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솔로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진짜 중요한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진짜 교회 중요한 스케줄 속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직자님들의 기도와 교육자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원네스 되는 그런 축복 속에서 어제 랩런트들이 여름 성경 캠프할 때 많은 기도 배경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흐름을 이 시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아둘람 굴에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강단에도 나왔거든요. 혹시 아둘람 굴이 아직 뭔지 잘 모르시면 포럼 하시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돼요. 같은 현장에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 소통돼야 되거든요. 아둘람 굴에서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 신현교회에 주시고 집중하게 하셨는데요. 다윗은 노바디였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노바디가 아둘람굴에서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노바디가 최고 응답을 받을 시간이었어요. 목동 때 양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요. 심지어 형들도 왕따시켰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지금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를 안 부를 정도면 집에서 거의 왕따였겠죠. 노바디. 그런데 이 노바디의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더 신기한 건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아빠의 심부름 따라 갔는데 그 심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기도했겠죠. 가서 골리앗한테 너 일로 와가 아니라 기도하는 속에 진짜 사울왕 앞에 가서 진짜 저 모욕하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너라도 나가보라고. 사실 다윗이 어떻게 네가 골리앗하고 싸울 거냐라고 반신반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갑옷도 입혔는데 갑옷도 안 맞아. 다 벗어제 끼고 자기 혼자 나가는 진짜 노바디였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한 명, 이 노바디 상황 속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언약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나갔던 시간표 속에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한번 왕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이려고 따라온다고. 여기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한 사람을 찍어서 막 힘들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핍박을 하겠죠. 뭐 대통령보다 더 센 당시의 최고 권력자 왕, 그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물론 미친 척도 하고 도망도 갔지만 이 아둘람 굴에서 모였을 때 노바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표 속에 전혀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웠던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병상 중에 계시고 특별한 아픔에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있는 분들은, 우리 모든 신현교회 전도자들은 이 아둘람굴의 복음 집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의 말씀 흐름 속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둘람굴에서의 축복을 찾아 누리라고 주신 거고, 이 아둘람굴에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여건도 여셔서 진짜 이스라엘 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고,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노바디에서, 이게 바로 에블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바디에서 에블발이라는 게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 보세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하는 분들이 진짜 한 분 한 분 더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게요, 아둘람굴이라는 언약이 소통되고 진짜 노바디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포럼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영원 응답의 시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사울 왕이 무서워 보였으면 사무엘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진짜 신기한 게요, 사무엘이 갈등도 해요. 속기도 해요. 엘리압, 다윗의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잘생겼네, 오, 힘이 좋네, 키가 크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성령 인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속에 오늘 한번 세 사람을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셔츠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잘 꽂아도 두 번째, 세 번째는 틀리게 돼 있어요. 시작을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시작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숨은 동기가 있어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포럼하다가 진짜 중요한 포럼하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인생의 경제적인 자유와 파이어족이 말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결국 동기처럼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 후대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노후뿐만 아니라 후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윗 중심으로 하게 하세요. 다윗이 성전을 세운 거는 교회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어요. 잘못하다가는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진짜 교회를 세웠다가 교회도 무너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연히 또 함지윤아 권사님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턱 박히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올바른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공되는 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다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시작에서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하면 이거는 소통이 될까요? 이게 뭐죠? 나 중심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왕을 세우자고 그랬어요. 혹시 사무엘상 이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들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사사로 인정을 안 했어요. 사무엘,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하나님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딴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사들의 횡포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 중심이라 다 부족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왕이 절대 권력으로 나라를 확 휘어잡으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왕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왕을 세워주세요. 더 이상 사사 말고 왕 세워주세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 해요. 근데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세워봐, 왕 한번 세워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 나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3상 8장 1절 3절은 여기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제 사사로서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창세기 6장 문제에 딱 걸린 사람이었어요. 6장이 뭐죠?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행하냐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취하듯이 왕 중에 힘이 있고 왕 중에 준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바로 그렇게 뽑아졌거든요. 근데 잘생기고 힘이 있어서 있었지만 결국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가짜 힘에 심취돼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정말 여러 군데를 막 찌르고 다니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교만해지냐면 나 중심, 이 여러 가지 중심 속에 마지막 교만해졌어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 것 같으니까 성공 중심으로 계속 자기 방법대로 전쟁하고 옆에 나라들을 정복하고 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점점 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도 뒤편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뒤편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하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도 결국은 또 무너질 공든탑을 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질 집을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심을 후회하셨어요.
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언약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반면교사 삼을 최고의 교보제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울왕처럼 하지 말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다는 것을 한번 앉아서 계속 포럼해 봐야 돼요. 옷을, 요새 라온이가 옷을 멋있게 입고 와서 충격을 받았는지 저희 한결이가 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예식 때 입을 걸 준비한 옷을 딱 챙겨서 입고 왔어요. 예배 때 입으려고. 그걸 보니까 라온이네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라온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우리가 어렸을 때 최고 멋진 옷, 최고 좋은 옷.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옷만 그런가요?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제가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주일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중심으로 하라고. 왜 주일날 자꾸 뭘 만드냐? 주일날 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왜냐면 고등부 뭐 행사들 자꾸 주일날, 왜냐면 애들이 왔으니까 해야 돼. 고등학생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모으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마들도 싫어해요. 애를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머리통이 터지겠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일날 온 김에 뭘 할까 했더니 목사님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뭘 자꾸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메시지였어요.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지 마라.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청바지도 입지 마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영화관 가지 마라. 이 말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진짜 복음으로 누려라라고 하는 예배, 주일 예배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근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렘넌트들이 이제 온전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하루 종일 온전히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새 가족들이 포럼하면서 라온이 엄마가 새로운 분한테 이렇게 포럼하는데 이분들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요. 참 감사한 게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원래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저는 새가족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칠 때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뭘 중요하죠. 9시, 10시, 11시, 12시 제가 멈추는 시간 동안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나 보다 그랬거든요. 진짜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가보니까 9시에 드리고 놀러 가세요. 11시에 드리고 집에 가세요. 1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세요. 1시에 못 드리셨으면 3시에 오세요. 3시에 못 드렸으면 7시에 오세요.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오세요. 라고 다 열어놨더라고요. 물론 봉사하고 교역자들은 하시겠지만 교회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후대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후대들은 예배를 학원이나 학교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마저도 후대 문제 속에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제대로 하라고 사울 왕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로 세우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속에 영원응답의 진짜 중요한 올바른 시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어제 렘넌트들하고 여름 성경 캠프 하면서 짱 얘기했거든. 짱. 초등학교 때는 짱이 무서워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되면
부모님은 별로 안 무서워요. 친구 중에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특히 남자아이들은 짱, 여자아이들은 예쁘고 돈 많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다 가짜 힘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힘 있다고 까부는 친구들은 세상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까부는 힘을 아무리 써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 힘을 누렸어요. 지금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용서를 빌어요. 누구한테 비냐면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붙잡고 자꾸 용서를 빌어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분명히 용서를 구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기도는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 없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실 사무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서워했어요. 여기 보면 15장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나 이 다윗에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나 죽일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요? 당장 사울한테 눈에 찍혀서, 성경에 나오면 헤롯 왕은 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또 다른 왕을 보낸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흑암이 그렇게 역사하면 진짜 죽음도 막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사단이 사울 왕한테 충동질을 했을 건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사무엘이 진짜 멈추게 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우리 신기하게 다윗의 마지막 말, 또 솔로몬의 마지막 말, 유언을 받았는데 사무엘도 마지막 말이 나와요. 3상 12장 13절로부터 15절. 사울왕이 뭐라 하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수용하고 도와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가운데 사무엘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 신기하게요, 다윗이 사무엘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이 나와요.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24예요.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울이 뭐라 하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진짜 이새의 8번째 아들,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보면 뭐 더 자녀들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 사무엘 상에 보면 7째 아들을 다 살펴보고도 아니니 다윗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붙잡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냥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에게 기름을 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신년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영적 서밋 렘넌트 다윗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찬양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기타 잘 못 치거든요. 잘 치는 사람이 저 보면 쟤 왜 저래?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라도 쓰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타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남도 주셔서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팀까지 하나님이 연결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진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렘넌트들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진짜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입을 크게 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찬양하자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어떤 새 가족이 와도 와, 이 교회는 진짜 찬양을 살아있네. 저는 찬양할 때 삑사리가 잘 나요. 혹시 삑사리가 나도 너무 티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송한 게,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다 보면 이탈, 좀 언어를 좀 예쁘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너무 이게 뭐냐 현장 체질이라 삑사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탈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되게 위축이 들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서 찬양을 2곡이나 하는데 제 설교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그때 삑사리 났던 그 전도사님 신학교 그 100명만 모여있는 데서 제가 하도 삑사리를 새벽에 많이 내서 그러거나 말거나 막 찬양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제가 찬양의 집중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더라고요. 찬양 서밋,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진짜 기도 누려보세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2부 예배 때 서론 때 강단 말씀 같이 포럼해요. 진짜 말씀 붙잡고 보세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자꾸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 지금 여기 영상으로 저기 마스크 쓰고 있네요. 저기 박가연 렘넌트. 저기 그 렘넌트랑 같이 정누리 렘넌트 대학교 현장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황세찬 렘넌트와 함께, 또 박가연 렘넌트와 함께. 이제 보지 마세요. 안 보기로 했는데 다 쳐다보여요. 되게 신기하게 청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진짜 사실 너무 무궁무진한 응답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 끝나고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모일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피곤하죠. 배고프죠. 힘들지요. 근데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뭐 특별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품게 하세요.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저희 오정인 권사님하고 그 대학 청년부랑 포럼하는데, 사실 대학 청년부랑 포럼하자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교회 처음 와서부터 임원 포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청년분들. 근데 괜찮아요. 만날 때마다 오세요. 예쁘게. 꼭 오세요. 라고 하지만 안 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포럼 하는데 처음에 오정인 권사님이 나도 와도 되나요? 나도 와도 되나요? 막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럼이 되면서, 말씀 포럼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구리 지역에 가거든요. 이번 주부터 구리 지역을 가는데, 왜 가냐면 신방을 돌 때 은혜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목사님 여기서 다락방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딱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김영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좁고 막 그런데 제 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오픈돼 있어. 3시부터 9시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 공간에 1대1로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 가능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김영신 권사님이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만나서 포럼하는데 한 명 한 명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 사람의 가정 문제, 이 사람의 경제 문제. 야, 80억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이혼하고 나와서 영적 문제 속에 막 흔들리는 사람, 알고 보니 쌍둥이가 있는데 버리고 온 사람, 온갖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이렇게 시키면서 포럼했어요. 이제부터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만날 거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초대할지,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복음 전할지 함께 포럼하면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 구리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끌고 오기 어려워요. 끌고 올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락방 하는 동안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라온이 어머니가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 라온이 때문에 교회 오셔서 포럼하는데 제가 좀 신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또 나가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셨는데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아마 새가족 분들은 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참 신기할 거예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새가족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 오겠냐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면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새가족 사역자들은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새가족 사역자 모임도 따로 하려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새가족 해야 되냐, 제가 얘기했어요. 새가족 사역자 훈련 왜 해야 되냐. 교회 오면 저도 복음 전하지만 누구든지 붙잡고 복음 전할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어제 여름 성경 캠프 할 때 이제 오정인 권사님 데리고 오신 분은 제가 복음 전했는데 여울이가 데리고 온 친구는 복음의 길을 복음을 전할 그 시간표를 놓쳤어요. 물놀이 막 하는데 막 붙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임세찬이라는 친구거든요. 세찬이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될 수 있는 만남을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10시 예배 드리니까 또 보자 그랬더니 시간 되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울이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 전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락방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자랄 수 있고 이 사역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사는 것도 미션홈이지만 현장에서 말씀 응답을 보고 함께 포럼하는 것도 미션홈이에요. 이걸 보고 사역자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진짜 해보세요. 다락방 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포럼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이 현장, 이 말씀 이거 놓고 기도해줘. 교회 오면 포럼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말씀 포럼하다가 교회 한 주가 가득가득 채워져요. 주일날 점심시간,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포럼하다가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포럼해보세요. 이건 포럼이 아니에요. 진짜 현장에 있었던 응답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아이들이 나도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기도했으니 그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다락방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게 진짜 예배 드리게 하세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광고와 중요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광고, 헌금,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세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새가족들하고 얘기했거든요. 새가족들이 항상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지 새가족들하고 잠깐 포럼했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나 어떤 예배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허투루 보고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자꾸 같이 해요. 오늘 이런 시간표 속에서 진짜 예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흐름으로 이 포럼해야 돼요. 진짜 너무 무궁무진한 포럼이 있어요. 이 주일 2부 예배는
주일 2부 렘넌트 예배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예배 가운데 대학 청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 다락방과 이 사역이 소통되는, 진짜 사실 1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다락방을 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기 2부에 계신 분들은 다락방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포럼해 보시면 돼요. 다락방 어떻게 해요? 다락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도 있고, 보니까 추수한 사역자들이 이미 계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새가족이 올 때마다 최영순 새가족 부장님이 갈 권사님 옆에 딱 앉히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갈 권사님이 말씀 딱 전하시고 딱 붙잡아서 사역하실 거야. 우리 교회 중요한 증인이셨어 라고 하더라고. 진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락방 하냐. 그러면서 다락방의 응답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찾아내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이 맞다면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시전교회에, 이 아둘람굴레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너무 이 복음이 귀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들을 사람들을 이 시전교회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원하시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박수비. 얍! 예수는 네. 아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누리는지 진짜 포럼해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럼의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유 목사님은 낚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낚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낚시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저 낚시 얘기를 하지? 사실 많이 안 와닿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 좋아해서 테니스 얘기를 하니까 예찬이도 테니스 한다고 그러고 이청규 집사님 테니스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10몇만 원 주고 투자해서 테니스 네트를 하나 샀어요. 옥상에서 하려고, 같이 해보려고. 근데 제가 그만큼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리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깊이가 있어져요. 처음에는 공을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공이 무서웠어요. 공이 어려웠어요. 공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이 세게 치면 나도 세게 치다가 다 나가고, 그러니까 공이 요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잘 치는 사람 만나면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누리는구나,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신기하게 테니스 친 지 이제 8년째 됐는데요, 이게 점점 깊어져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도 잘못하면 또 다치기도 하거든요. 부상으로 또 몇 달 쉬기도 했어요. 쉬는데도 제가 하도 테니스 채를 휘두르니까, 아빠 또 테니스 치로 휘두르는 우리 애들 랩런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현교회와 전도운동 가운데 묵상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도, 묵상도, 누림도, 포럼도, 집중도, 적용도, 전도까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과 보화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깊이 묵상하는 영원 응답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